오늘 예수님의 발걸음 네 번째인데요.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보았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믿음의 행동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주로 어떻게 말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시킵니까? 네, 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108배, 3000배 이러한 절을 하게 하면서 수행을 시키죠. 뿐만 아니라 또 일정 기간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침묵 수행, 무건 수행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기도 합니다. 성당에서도 수시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이 있는데 서점에서 그 책을 보았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그 제목이 너무나도 참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그 안에 목차를 보니까 목차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쪽 부분의 목차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자꾸 말로 상처 주고 막 분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조용해 보이는 그 성당도 말로 인해서 문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그렇다면 이 말의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문제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좀 두 가지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그 말에 대한 굉장히 경고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한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가 수년 전에 한 이 모든 통화 내용도 지금 다 핸드폰 안에 녹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내용이 충분히 저장될 수 있구나, 다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그 중에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 그 말들도 다 신문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만 생각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침묵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늘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동안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여 말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잘해야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싱거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전까지는 본인이 다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사역들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더 많은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능력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면 전도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발걸음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제가 3가지로 또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엄청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약한 것을 다 회복시키는 어떤 그러한 능력. 그러면서 알아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강남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하여튼 강남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 못 갔는데 주님께서 막 능력 주시고 나보고 정해서 가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그런 그냥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너희가 받은 그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너희가 꼭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간절히 찾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며 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현재형 주요 명령이 8개예요. 8개. 그게 뭐냐면 가라, 전하라, 고치라, 살리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거저주라, 그리고 머물라, 평안을 빌라. 네, 이러한 8개의 명령입니다. 이 8개의 명령이 모두 현재형 명령이라는 뜻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가라. 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심정, 잃어버린 양,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9장 36절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9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무리를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가 영어로 컴패션인데요. 컴패션, 컴은 함께, 패션은 바로 고통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유 저 사람들 힘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예수님께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이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말들이에요. 양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찢겨지는 모습이 고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진하다라는 것은 그냥 쓸모를 다하여서 바닥에 버려지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군중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종교적 안내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도리어 상처받고 이용당해 마침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인생의 길가에 쓰러져 버린 비참한 상태의 영혼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의미로 전하고 내 생각대로 전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막 이용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 거짓 목자가 아닌 이제 참된 진리의 목자인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참된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서 전도의 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발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장소로 한 학기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붕어빵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맛있게 붕어빵을 구워주시는지 받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 좋아하세요. 매번 붕어빵이 항상 모자랍니다. 남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나눠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를 뽑았고 그 구역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을 만나는 그때의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재작년에 처음으로 붕어빵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만났던 그 한 가정에 우리 부부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지금 작년 가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목장에도 소속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하는 그 나가는 시간보다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함께 모여 전도 보고회를 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때가 저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에 좀 상처받고 또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전도팀들이 좀 꾸준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언젠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이제는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몇 주 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으면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다시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는 분들 중에 나 지금 교회 안 다녀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시 교회를 오고 싶지만 그러나 무언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가도 되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가도 되나요? 차마 스스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모여서 복음을 전하든 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옮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옮기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전에 큰 능력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금 이 구절에 보니까 명령하셨어요. 고쳐라, 살려라,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라, 그리고 거저주라. 이 모든 능력은 그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은사라고 하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겸손이 지나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혜의 선물을 조금이라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큰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네. 바로 평안과 축복을 비는 기도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평안과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요즘도 간혹 전도할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대로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지옥에 가라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을 향한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에 가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예수천당 무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예수님께 전도를 배우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전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실은 큰 은사, 큰 은혜의 선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능력이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붕어빵을 드려요. 그러나 이제 몇 번 다시 반복해서 만나면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드려요.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여러분 아세요?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도 감사하게 그 가정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 또 머지않아 또 저희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현장은 나와 상대방 혼자서 두 사람이 만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슨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엇을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을 기도 가운데 가장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전도의 방법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결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순결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마치 이리가 있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이거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양을 이리의 무리 가운데로 넣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현장은 쉽지 않다는 거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일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명령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명령한 전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감독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꼭 찾아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참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길을 가는 전도자들을 향한 그 마음, 제가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고맙고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고맙고 소중한 마음을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성공의 길을 달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정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정일아, 너 그 길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안 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 때마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거의 몇 달간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진 그 해 겨울에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은 그 마음에 가득한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정이라 고맙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에게 정의라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는 얼마나 은혜와 큰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그때의 감동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와 감동은 앞으로 내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평생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은혜,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은혜였다. 이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가 누군가가 너는 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하면 천국에서 상도 크고 또 복도 많이 받고 또 우리 대대손손 충만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험했고요. 그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충분한 은혜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환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을 부탁하면서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소중히 그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 마치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기쁨, 나를 찾았을 때에 내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기쁨만큼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실한 마음과 기도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결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왜 하필 뱀일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것은 뱀의 교활함과 냉소주의적인 특징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어떤 빠른 판단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비둘기의 그 순결함에 더욱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둘기에는 쓰디쓴 쓸개가 없다. 이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닌 성도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을 향해 쓴 뿌리를 품고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뱀의 지혜가 치명적인 상처를 피하게 해준다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평화를 전하게 만든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쓸모없는 교활함이 될 뿐이다. 구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조류 중에는 아주 드물죠. 그 이유가 비둘기가 가진 그 순결함과 그 온순함과 특별히 그 순종적인 지고지순이라고 하죠.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는 그래서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순절함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네, 제가 사실 2부 때 이 정도까지 마음에 이러한 어떤 진지함과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 힘들지만 정말 기쁨의 어떤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런 다음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되겠다라는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찬양하며 결단하면 좋겠는데,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 발걸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3번을 보면서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이 전도의 발걸음은 그들이 가는,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 오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